보시죠.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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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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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Oop.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Is she righ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video coming.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요. 이 시간에 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갔을 때, 전라도가 저희 고향이기도 하지만 전라도의 익산이라는 도시를 갔을 때 3,000원짜리 백반집에 갔어요. 3,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반찬 개수는 10가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그런 집 찾아보기 어려워요. 반찬도 꽤 맛있어요. 그래서 3,000원짜리 백반집에 자주 이용하고 갔어요. 너무 싸고 맛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또 노숙자 같은 분들, 좀 어려운 분들, 좀 그 남루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반찬을 서빙하거나 뭐 밥을 다시 주문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서비스는 늘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 저는 3,000원짜리로 보이는 겁니다. 3,000원짜리로 보이니까 대우가 3,000원짜리로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63빌딩 임페리얼 호텔, 임페리얼 뷔페라고 하는 곳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58층에 위치한. 근데 거기에 그 뷔페집에 갔을 때는 그냥 일반 뷔페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진짜 맛있는 요리, 비싼 요리들이 그 랍스터도 나오고요, 캐비어도 나오고요. 일반 제가 갔던 뷔페집하고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그곳은 한 2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저를 대우할 때도 한 20만 원짜리로 대우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웃고, 그리고 뭘 도와달라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3,000원짜리 집에서 먹을 때는 3,000원짜리인 것 같고, 내가 20만 원짜리 뷔페에서 먹을 때는 20만 원짜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외모가 좋고 또 성적이 좀 높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노래를 좀 잘하고 또 춤을 잘 추거나 인기가 있거나,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또 여러분이 사는 집이 남들보다 훨씬 좋거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타고 다니시는 차가 외제차이면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걸로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집에 화장실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우리가 얼마짜리 인생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걸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를 조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꾸미고 변화하려고 하고 허세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연예인 사역하면서 그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안타까움이에요. 소속사가, 기획사가 좋지 않거나 또 빵빵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을 밀어주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정말 TV 한번 나오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룹들 참 많이 봤어요. 우리들 교회에 이수영 목자님이 계시죠.
제가 목욕탕 세미나 할 때 이수영 목사님 여성 목장을 방문해서 같이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라디오스타를 나가면 상석에 앉아요. 그러니까 라디오스타를 나가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기와 인지도를 하는 거죠. 저 한물 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도 라디오스타에 나가면 맨 그 중요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가요. 연예인들도 그래요.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한 곡 하나, 두 곡 하나에 따라서 받는 페이가 다릅니다. 근데 일반인 우리들은 과연 어떤 그 가격,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매겨주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처음부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면 수군거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김양재 목사님 쓰셨던 돌탕 집탕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 이야기가 너무 자세히 잘 나오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나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존재한다, 오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동남아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에 가면 또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반입 금지된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두리안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약간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긴 그런 과일입니다. 근데 이 과일이 냄새가 아주 고약해요. 맛은 너무 좋은데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이 두리안을 안 먹어본 사람에게 두리안의 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먹어본 과일이지만 한번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규 목사님을 앞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최대규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제가 이 최대규 목사님 때문에 좀 저녁에 잠을 잘 때 가위 눌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봤어요. 이 큐페 온 수련회 영상 하면서 목사님이 수련회 큐페 하는 게 너무 큰 울림이 있어가지고 자다가도 가위 눌림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자극적인, 그런 아이들에겐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목사님에게 제가 이 사과를 드리도록, 이게 세척 사과예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먹을까요? 아직 드시기 전에 네. 혹시 목사님 그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들에게 맛을 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사과는 빨개? 그거는 시각적인 것 같고요. 사과는 네. 맛은 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나? 네. 그럼 달콤하다 그러면은 네. 설탕 맛?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지금 먹을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사과를 이제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사과 맛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자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입이 작으시네요. 저는 반절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사과 맛 괜찮으신가요? 지금 이제 목사님께 사과를 드셨어요. 그 사과 맛을 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그 적절한 당도가 네, 입안에 쫙 퍼지면서 그 사과에서 나오는 이 과즙이 네, 이 적당한 그 물과 또 사과의 이 과일의 식감과 함께 씹히는 맛이 정말 제가 사과 나무에 막 뛰노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제가 사과 나무에 달려 있는 사과 같은 느낌? 엄청 큰 사과죠. 그러면 떨어집니다. 달려 있을 수 없는 사과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아 알아야지,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목사님께서 열심히 소개하셨지만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과의 맛을 설명을 듣는다고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아,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사과의 맛처럼 성령 체험하는 것도,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에게 없으면 다가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엄격하고 엄하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면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때 그분의 사랑보다는 그분의 공의가, 그분이 나에게 혼을 내시고 벌을 하실 거라는 그 징벌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때 내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고 가장 믿음의 유산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에겐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또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큐티인 그 말씀 계속 하시겠지만 그 큐티인 1월 달에 요한복음을 묵상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제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땅을 사랑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제 자녀 중에 딸이 둘인데 이 자녀 중에 하나라도 내어줄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경이로운 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소문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리를 좀 저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어떤 능력이 가요. 그리고는 이 팀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 팀이 악귀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악귀들을 또 영혼을, 선한 영혼들을 몇 명이나 먹은 게 영혼을 먹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악귀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드라마 본 친구들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대한민국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드라마에서는 4단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단계, 6단계 더 많은 단계를 거친 영적인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수치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라이프 오프라고 그 자살 예방하고 또 유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팀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건물에서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숫자가 높지만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는 그것의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그런 케이스는 아이들이 죽는 케이스보다 10배나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2년 뒤부터 자살률이 확 올라가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2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살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념에 빠져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실망스러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움직이는 교회 동양물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TYM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에 월요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00명의 아저씨들이 앉아 계신데 그중에 90% 이상은 예수 믿지 않아요. 특히 창원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불신자들이 많아요. 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그분들 눈에는 목사인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 한국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고 교회를 가면 너 교회 다녀?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흐뭇하고 자랑스러울 만했어요. 요즘 또 우리들 교회 우리 청소년들 또 네트워크 교회 많은 청소년들은 교회 다니는 것 그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지만 내가 교회 다닌 것을 드러내지 못한다고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어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중독에 대한 이야기, 게임 중독, 음란함, 폐역한 것들, 그리고 도박에 빠지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식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환경과 상황은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문제의식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사이로 비유하는 이 요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야기예요.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이지만 이스라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한 분이 저한테 그걸 설명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경이로운 장면을 봤는데 목자가 3명 있는데 각각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한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한 우리 안에다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게 어떤 표시가 있거나 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문 앞에서 목자가 노래를 부르거나 양들을 아까 그 우리가 보셨던 영상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 말을 하면 딱 100마리 양만 그 목자의 100마리 양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하고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는 이 목자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바로 앞에 사자가 있거나 맹수가 있어도 그 앞에까지 갑니다. 그게 맹수인지 모르니까 가는 거죠. 목자와 양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친밀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목자들은 양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들은 한 마리가 먼저 누워 자면 그 옆에 포개지고 또 포개지고 우리가 그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 막 그 샌드위치라 그러죠. 밑에 아이들 깔고 위에 올라가고 굉장히 위험한 장난인데 한 마리 양이 있으면 그 위에 엎드려지는 것을 양들의 습성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 곁에 있다가 그 깔려 있는 양이 뭐 비명소리, 신음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유 너희들 왜 이렇게 자냐 하면서 한 마리를 끄집어내서 그 깔려 있는 양을 살려줍니다. 너 또 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또 양은 콧물을 자주 흘린대요. 그래서 그 콧물을 흘릴 때 그 콧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이상한 벌레들이 이 콧물에다가 알을 까거나 그 콧물을 타고 그 벌레가 뇌에 들어가서 양이 미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그 콧물을 닦아줄 뭔가를 준비해서 그 양들의 콧물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 한 마리에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놈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의 눈에는 각각 한 마리가 의미 있고 특별한 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늘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찾아야 될까요? 왜 그 양을 찾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중하니까, 내 거니까, 뭐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혼이 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이 뜻에는 끝까지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양을 끝까지 찾습니다. 이유는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찾지 않으면 양은 절벽 아래 떨어지기도 하고 양은 다른 곳에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청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목자는 멀리까지 자신의 소리를 냅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양이 반응하기를 기다리며 찾는 거죠. 이쪽으로 갔는지 저쪽으로 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는 순간 그 길을 돌고 돌아서 그 양을 찾아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양은 반응을 하고 그 소리와 함께 목자는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쳐매고 와서 잔치를 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송혜이라고 하는 고3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송혜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평택에서 99년도에 실종이 됩니다. 99년도에 실종이 된 이 송혜이라고 하는 이 자매 22년이 지났는데 송길룡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그 딸을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7년 뒤에 딸이 실종되기 7년 뒤에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딸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게 이 송길용 선생님을 휴게소에서 2번이나 만났어요.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차에는 프랜카드로 자기 딸에 대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단지를 줍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다가 두 번째 우연하게 만났을 때는 음료수를 사서 그 선생님께 드리면서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따님을 찾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체라도 찾을 때까지 저는 끝까지 찾을 겁니다. 99년에 실종된 그 딸이 어딘가에 안매장될 수도 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는 그 딸을 찾는 것에 인생을 바치고 찾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제 딸 아이가 둘이 있다고. 만약에 제 딸 아이가 그렇게 실종되어 있다면 전 목회자로서 제대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선생님처럼 제 아이를 찾는 것에 목숨을 걸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떻게 즐겁게 여행을 다녀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이 선생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22년이나 지났지만 그 아이를 찾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모셨던 감리교단에 하정환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가 익산에 꿈이 있는 교회가 된 것도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꿈이 있는 교회, 영화설교로 유명한 하정환 목사님, 제가 그 이름을 따서 교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 교회를 제가 3년간 섬겼었는데요. 그분이 위암이셨어요. 그래서 거의 위를 다 잘라내신 상황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하정환 목사님이 집회를 가든 하정환 목사님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하시든 새벽 3시든 4시든 기도회를 한번 인도하시면 목숨을 걸고 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인데도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정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기가 그 미아동 교회인가 그 교회에 계실 때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한 청년이 자기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한 청년이
그 냇가에서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본 겁니다. 하정환 목사님이 제주도 사람인데 수영을 잘하세요. 그래서 튜브 하나를 들고 그리고 수영하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 허우적거리면서 밑에 빠졌다 나왔다 하는 그 청년 앞에까지 도착해서 튜브를 이렇게 밀어줬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던 청년이 그걸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잘못 구조하다 보면 자기도 같이 물에 빠지기 쉬우니까 튜브로 통해서 구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나오지 못한 겁니다. 뭐 잠수하고 들어가서 구하지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내 앞에서 사람 하나가 죽었다는 생각, 그 죄책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완전 얼음이 돼서 있는 거죠. 나중에 경찰이 와서 그 시신을 찾고 수색하고 하는데 자기가 톡톡 나왔는데 그 강가에서 한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집회를 하실 때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 영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냥 목숨을 걸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위를 잘라낸 이후에서도 목사님은 그 열정과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이 온라인 집회를 하면서 단 여러분이 정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앞에서 나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목적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만나서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마음, 그리고 집 안에 있던 그 첫째 장남 아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동기부여가 있는 겁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연습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연습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을 연습하고 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연습했던 말에 한마디를 빼요. 그게 어떤 건지 보세요.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가 다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빠집니다. 자, 연습할 때는 어떤 거냐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 그 종들도, 노예들도 먹을 것을 먹는데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는 날 용서를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그냥 종 중에 한 명, 노예 중에 하나라도 나를 받으시겠지 생각하고 그걸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을 연습하는데 웬걸? 아버지가 자기를 끌어안고 가락지를 빼주고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걸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을 용서해 놓으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순간 이 아들의 마음에는 나 품꾼까지 안 가겠네 하고 그 마음이 전환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회개는 이때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회개는, 진짜 회개는 여기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강력하게 느껴질 때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음란하고 패역하고 난 여전히 중독에 빠져 있고 나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넘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욕탕 세미나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바람을 피고 부도가 나고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넘기면서, 가볍게 넘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저는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제 동생, 제가 장남이고 제 동생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국내 목회하라고, 전 김치 없이는 못 살거든요. 국내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고 제 동생은 선교사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뭐 연년생이니까 맨날 티키타카 하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투닥투닥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어릴 때 어머니가 저희를 막 혼내십니다. 저희를 혼내시면서 매를 대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큰아들 입장에서 저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라고 하는 아주 깊은 성숙한 생각으로 어머니가 때리는 모든 매를 다 맞았어요. 20대 맞자 그러면 20대를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20대를 맞고 난 다음에 제 동생이 맞을 차례가 되면 제 동생은 어머니의 매를 붙잡고, 그리고 얘는 그 어머니의 매를 붙잡는 순간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서 어머니를 잡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체격이 좋지 않으세요? 왜 작으세요? 왜 어머니가 좀 작으신데 제 동생이 초등학교 때지만 어머니의 매를 붙잡고는 잘못했다고 빙글빙글 돌면은 어머니가 그 힘에 빙글빙글 돌면서 동생은 안 때리시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제가 안 사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무릎 꿇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뭐 하셨냐면 부엌에 가셔서 웃으셨대요. 이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훈육을 하다가 빵 터지면 안 되니까 무릎 꿇고 있으라고 밖에 나가서 막 웃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20대 맞고 제 동생 한 대도 안 맞고 용서하는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맞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졌으니까 맞아야지.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너 왜 그때 고집스럽게 맞냐.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안 때릴 텐데. 성령이 저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지게 저만 맞고 제 동생은 안 맞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첫 번째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출한 적이 있어요. 가출한 사건도 사실은 뭐 근사한 문제도 아니고 아주 창피한 문제인데, 가출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가출해서 갈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청소년 여러분, 가출할 때는 겨울에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정도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계절을 잘 보고 가출해야 돼요. 지금 이 시기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겨울에 가출했어요. 그리고 가출한 다음에 교회에 가서 난로를 펴놓고 젖은 제 신발을 말린다고 했다가 신발이 쫄아버렸어요. 불날 뻔했어요. 신발도 없죠. 그냥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슬리퍼 하나 찾아가지고는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 선생님 집에 가서 하루를 묵었어요. 아마 이 선생님은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전화해서 지훈이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 들어보내게 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밀로 한 줄 알고 모르고 그분의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버지 인자하세요. 근데 그날은 가출하고 들어왔잖아요. 진짜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내 자식이 가출을 하면 일주일은 있다 와야지. 하루만 있다 왔다고 저를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 장남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거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하고 말씀드리고 한 나머지 6일을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 가는데 머리째 잡혀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았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맞으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반복했어요. 나중엔 지겨운 거예요. 그 말을 일주일 전에 했는데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수련회에 가서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난 수련회 때 그걸 회개했는데 올해 수련회 와서도 다시 그걸 반복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한심하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죠. 너 그냥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너 그냥 나한테 돌아온다고 말해.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옮겨주고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인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그 자리, 아들이 떠났던 그 자리,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구약시대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아버지와 또 어머니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한 자식이 있거든 마을 사람들 누구라도 돌로 쳐서 죽일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고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이 집 앞에까지 오기 전 이 아들이 누군지 아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미리 나가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마을 사람이 발견하면 돌에 쳐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났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선하고 좋다 하더라도 가출하고 돌아온 저를 향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혼내셨던 것처럼 사실 정상적인 아버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없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세리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기다리겠다 말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쩌다 어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범죄 심리학자인 이분이 강의하시면서 아주 재밌는 걸 이야기했어요. 소년원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재범률 0%,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소년원에 올 가능성이 없는 프로그램을 소개했어요. 아, 그게 너무 기대되는 이야기예요. 저게 뭘까 했더니 그게 제빵이에요. 제빵. 빵을 만드는 제빵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이수정 이분이 이야기하셨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소년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든지 또 혼자서 자랐던지 그래서 늘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제빵을 하고 난 다음에 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빵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재료들이 생애 처음으로 배부름을 경험한다라는 거였어요. 생애 처음으로 그 아이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배부름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빵을 만드는 날이 되면 소년원의 같은 방에 묵는 친구들이 그 죄수들이죠. 그 친구들이 소년원생들인데 그들이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들어오면 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야 빵 한번 꺼내봐. 야 그리고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너 나중에 제가 좀 해도 되겠다. 너 이 빵 진짜 맛있어. 야 지난주는 좀 짰는데 이번 주 먹어보니까 완전 이건 정말 예술이다. 뭐 얘들이 그렇고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제식 교육인데 도제식 교육은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맡기는 건데 어른에 대한 불신, 어른들에 대한 꼰대에 대한 그런 불신과 또 미운 마음이 있는데 도제식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야 너 그렇게 반죽하면은 그게 떡진다. 그렇게 반죽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한. 너 지금 이거 빼야 되는데 지금 안 빼면 탄다. 너 지금 너무 빨리 펴서 이건 빵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그 얘기를 기술자에게 어른에게 제대로 인식하고 들었더니 진짜 맛있는 빵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른의 말과 또 어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다시 소년원에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전 이 이야기가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가정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만족감을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도제식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저 이거 강사로 되고 난 다음에 청소년 큐티인 여러분의 간증과 또 이야기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우리들 교회 청소년들은 최고예요. 네트워킹된 교회들의 청소년들도 이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면 정말 최고예요.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가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말씀이 해석이 되므로 내가 변화되는. 저도 역시 목욕탕 세미나를 하고 또 큐티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게 그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았던 큐티 방식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난 다음에 제가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말씀이 기반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너무 부러워요. 오늘 이야기들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음악, 저는 원래 대중음악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원래 가요나 부르고 그냥 일반 이런 트로트 이런 부르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찬송가 부르고 군대 가서도 찬송가 불러가지고 혼나고 모르니까 그냥 정말 찬양만 하고 대중문화는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YG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빅뱅 또 21 또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편집하고 노래를 만들고 또 프로듀싱한 친구가 있어요. 쿠시라고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쇼미더머니 5에 등장했었어요. 그 쇼미더머니 5의 BY가 우승했습니다. 거기 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사하고 그러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고 얼마나 무섭게 매차게 그 탈락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아주 무서운 친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쿠시라고 하는 이 친구가 2017년도 11월 달에 마약 혐의로 잡히게 됩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별명이 약국이에요. 그 YG에서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G드래곤, GD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탑 했었고 또 아이콘 사랑을 했다. 그 노래를 부른 아이콘의 BY라고 하는 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쿠시라고 하는 친구가 마약을 했죠. YG나 또 마약을 했던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 미제이 사역을 하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다면서 근데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받은 게 있는데 목사님께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소개했던 게 쿠시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 마약을 했고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집에 은닉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대요. 근데 제가 지금 터키로 돌아가니까 목사님이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2018년도에 이 쿠시 형제의 집에 가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받고 그랬어요. 처음에 미제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친구인지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면 목사님 맞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또 그 친구가 마약하면 또 목사님도 마약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쇼미더머니 5를 보니까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제가 소개 소리가 잘 안 나가서 여러분 못 들으셨겠지만 제가 펜트하우스의 엄기준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주단태 시즌 2 나올 때 한번 잘 보세요. 주단태 보면서 느꼈던 건 저는 회개합니다. 저 사람 악한 사람, 나는 선한 목사로 살아야지. 그래서 연예인들을 만나고 섬기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연예인 사역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난다는 게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막막했어요. 연희동에 있는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고난을 경험한 거죠. 잘 나가고 이제 뭔가를 좀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빅뱅의 태양이 이야기대로 이 형이 우리 키웠어요라고 할 정도로 빅뱅을 키운 사람이에요. 21 노래를 만들면서 21을 키운 사람이지만 지금 마약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약기운에 취해서 있는데 이게 약기운인지 뭔진 잘 모르지만 갑자기 창문에 빛이 비치더니
성령께서 자기 방 안에 들어오고 그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그때부터 자기는 모든 약을 끊고 그 약을 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은데 이 친구가 다녔던 교회에도 원래 말씀 중심인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누군가 자기가 가르쳐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요청했는데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오셨다고 2시간에서 5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YG에서 기타를 치는 형제가 있어요. 그냥 몇 명이 같이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갑자기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기타 치는 형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늘 나는 교회로 돌아가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버닝썬이 터진 겁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버닝썬 문제가 빵 터지면서 보통 그 마약 초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스태프들도 잘 들으세요. 마약을 했으면 자기 혼자 먹으면 괜찮아요. 자기 혼자 그걸 하면 괜찮아요. 이것을 최덕규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하잖아요. 최 목사님한테 권하고 성 목사님도 권하고 이렇게 권하면 죄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혼자 하셔야 돼요. 쿠시는 혼자 했어요. 쿠시는 혼자 했는데 보통 징역 1년이 검사가 때립니다. 그러면 판사가 판단할 때 집행유예 1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버닝썬 문제가 빵 터지고 뭐 YG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검사가 징역 4년을 때린 거예요. 징역 4년을 때리니까 만약에 징역 4년을 때렸으면 판사가 그걸 판단할 때 징역 1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판사가 그걸 하는 순간 거기에 있던 쿠시 형제, 만약에 쿠시 형제가 징역 1년 되면 곧바로 거기서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1년 동안 그 재판을 기다린 1년 동안 쿠시 형제가 막 자기가 CCM을 만들었다고 복음송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들려줬어요. 랩을 하는 친구고 정말 대단한 곡을 했는데 CCM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돌아갑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들었던 그분의 실력은 진짜 이 사람 이거 맞나?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들려주세요 그러면 되게 노래가 잘하는데 노래가 뭐 주여 돌아가 되게 이상한 노래들이 많아서 제가 CCM계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송정민 사모님이나 다른 사람 아끼고 너는 그냥 일반 대중음악을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이제 권면해주고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굉장히 평안함과 그리고 약물을 끊고 일반 약물들 다 끊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하려고 하는데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그때 YG에서 변호사를 사서 전속 변호사가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 탄원서 하나만 써주세요 라고 탄원서를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탄원서를 제가 한 번 보내고 빠꾸돼서 2번 보냈어요. 원래 탄원서는 많이 보낼수록 좋아요. 판사가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탄원서를 보내야 되는데 가족들이 탄원서를 쓰고 제가 탄원서를 썼어요. 그 탄원서를 제가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탄원서를 읽어드릴게요. 지루하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전북 익산시에서 꿈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미제이라는 연예인 사역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미제이는 동방신기, 손담비,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 노을의 강균성, 소호대 출신 가수 에스더, 애프터스쿨의 가희 자매 등 기독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독특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터키의 모모 선교사의 요청으로 김병훈 형제가 마약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일정상 터키로 돌아가야 하는데 병훈 형제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누군가를 소개할까 고민하던 중 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쇼미더머니 시즌5에 나왔던 래퍼 쿠시가 누구인지 처음 듣는 이름이라 주변의 미제이 친구들이 물어본 결과 온몸에 문신을 냈다, 잘못한 목사님 맞을지 모른다,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에 아주 세 보인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검색하면서 제가 알아본 것은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활동을 시작한 천재 음악인으로 빅뱅, 2NE1, 이하이, 거미 등의 노래들을 작곡하고 프로듀싱
했고 제가 좋아했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온몸에 문신까지 했고 말도 거칠게 한다던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살짝 걱정하는 마음으로 연희동에 있는 병원 형제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형제와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큰 편견인지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며 온화하고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로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 여러 형들과 작업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까지 하고 말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법의 심판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숙하였습니다. 마약 사건 이후에 병원 형제는 신비한 체험 끝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느끼는 맑은 정신이 주는 행복과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번 집에 갈 때마다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며 이전과 다른 음악 세계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자신의 실수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나눔 중에 늘 고백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계획이 그의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악마의 유혹으로 지옥의 바닥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키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제가 변화되면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저는 저랑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첫날 만난 병원 형제의 고백 이후 새롭게 살려는 그의 의지와 노력을 쉽게 만날 때마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 만나면 2-3시간, 길면 5시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 건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카톡에서는 수면제와 정신과 약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까지 했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맑은 정신으로 음악을 내하고 싶은 그의 마음과 노력이 저를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노래 가사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희망적이고 밝은 면으로 노래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2월 사건 이후 50여 곡의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면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노래보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든 YG 엔터테인먼트를 퇴사하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희망일 수 있겠구나. 특히 10대들이 연예인에 열광하는 시기에 연예인 한 명이 제대로 바뀌면 그 어떤 학교의 교육보다 더 멋진 변화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그냥 탄원서가 아닌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김병훈 형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유혹 속에 있는 이들이 다시 건강하게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세상에 알릴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청년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다시 방황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수시로 만나서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선처를 부탁합니다. 2019년 3월 5일 탄원인 노지훈. 재판이 시작이 됐고 수없이 많은 언론인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며 어떤 판결이 날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이 아니라 집행유예 4년이 나면서 쿠시 형제가 울먹이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판사가 목사님의 탄원서를 보고 저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기사나 신문 기사에 보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인데 판사가 그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쿠시 형제랑 통화하면서 다시 YG 블랙 레이블 전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또 자이언티가 있는 그 블랙 레이블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 제가 축복해 줬어요. 이전에 그 쿠시가 아니다. 여러분 쿠시 형제 큐티인으로 큐티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군요. 스태프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큐티인을 그때부터 모기성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연예인들에게 보내고 그걸 점검하고 하는데 2020년 작년 4월에 갱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고등 래퍼 출신인 윤병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블로다 파스타든가 이 친구 그 닉네임이 그런데 이 블로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약물 중독에 이 친구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고등 래퍼 하면서도 뭐 인상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데 이 친구가 갱생이란 프로에서 쿠시를 만납니다. 그 쿠시가 이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만져줘요.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그때 쿠시가 이 친구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기의 아픔, 자기가 어떻게 회복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그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프로듀싱한 노래들은요. 사람을 제가 안 만나서 사람을 뵙는 것도 오래간만인데 그래서 형님이니까 너 인터뷰하는 영상 있더라고. 그걸 딱 봤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야. 내가 너 그 마음을 알거든. 저는 안정제 없으면 약속 자체를 못 잡아요. 광장고증 네, 지금은 약을 먹어요. 자낙스 먹었어? 안 먹으면 무조건 말자가. 제파스 1ml랑 마지막에 자낙스. 나도 자낙스 끊는 거 죽는 줄 알았어. 나 자살 기도도 나 되게 많이 했고 응급실도 진짜 많이 실려갔는데 근데 그런 거를 더 그렇게 만드는 게 솔직히 스틸롭스나 정신과 약들이 있어. 네, 저 흐려질 때 이제 분리 친구에 대해서 좀 듣고 했는데 되게 저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 삶이나 성향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비슷해서 그냥 저 친구를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굳이 나처럼 안 힘들고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정신과 약은 내가 이제 막 컨트롤이 안 되잖아. 졸피뎀 이런 거 먹고 막 잠 막 3일 동안 자고 막 정신과 또 받으러 갈까? 또 정신 차리면 또 받으러 가겠고. 약간 또 풀갱을 만나. 혹시 공황 같은 거 어떻게 이겨내요? 아니 공황 엄청 심하게 와서 근데 그 공황장애라는 게 막 며칠 밤 새가지고 막 작업하고 집중해서 막 하고 발작할 것 같아. 이거거든? 예를 들면 정말 깨끗한 정신에 깨끗하게 운동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기분으로 음악을 하다가 들어왔을 때 그래 본 적이 없잖아. 네. 네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거든 그거는. 그러면은 진짜 퓨어하게 행복을 느껴본 게 언제야? 그래도 음악 할 때만큼은 맨정신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음악 안에서 저의 세계를 창조해내는데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동네 안에서 제가 랩하는 게렘을 막 쳐다니네. 이 시선이 너무 당연했어요. 맨날 무시받고 트라우마가 되게 컸어요. 지금 너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남 시선에 너가 너무 많이 네, 엄청 싫어요.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남 시선 누구보다 신경 많이 썼었고 솔직히 나 스토니 스컹크라는 그룹도 했었고 그 그룹도 하면서 나도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 기스콜 옆에서 하는 것도 없어. 라는 소리를 난 맨날 들으면서 음악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그런 욕이나 이런 거에 나는 생각을 바꿨어. 그런 거를 다는 사람들은 나보다 안 행복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나보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런 말들이 되게 나한테는 뾰족했던 게 되게 뭉툭해지더라고. 진짜 너를 케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그런 팬들을 위해서 살고 그러기에도 하루가 부족해. 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누구보다 너가 행복한 사람이고 싶다는 거를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나는 네가 이렇게 용기 있게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건 너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너같이 힘든 상황에서 남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못했어. 난 그게 제일 후회가 되고 네 자신이 난 되게 밝은 사람인 것 같고 되게 눈빛을 보잖아? 되게 순수해. 되게 순수하고 음악 얘기 나면은 막 밝게 웃고 이런 모습이나 되게 좋고 난 그게 진짜 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모습을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니 나는 너 랩할 때 멋있고 랩 들었을 때 멋있고 내가 들었을 때는 정말 아니 근데 난 그냥 멋있어.
그럼 되는 거잖아. 네. 난 네가 좀 더 많이 웃는 모습 보고 싶고. 너무 좋은 말씀이 많네요.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는 말들이라. 근데 이게 네가 행동을 해서 바뀌어야 돼. 네. 그러니까 진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뒷산 가까운 데 있으면 아니면 한강을 걷던 자전거를 타던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봐. 그렇게 해서 일주일 꾸준히 하고 2주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 단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괜찮은 기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들더라고. 생활 패턴을 서서히 바꿔나가고 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완전 커. 네, 이제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처럼 아무 때나 전화를 하고 우리 작업실에 놀러 오고. 정말요? 편하게 놀러 와 진짜로. 진짜 와서 같이 작업도 해보고. 진짜 꿈 같다 지금. 진짜 보자고. 나도 랩 잘하는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탄원하시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고 자기에게 비전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들 교회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만들었던 주일 예배 또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이 영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방송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MSG 끔찍했어요. 뭐지? 전 처음에 그런 아무런 인폼 없이 봐서 아이돌 그룹인 줄 알았어요. 비주얼이 다 아니에요. 비주얼을 할 만한 사람도 없고 저 조끼는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 아이들을 생각해서 재능이 없고 끼가 없어도 저분들 다 내려놓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이라도 예배에 관심을 갖고자 몸부림을 치는구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던 마음이 사역자들한테는 가슴을 치고 아픈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든 그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가 원수 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길 원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오셨어요. 사역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비싼 나무가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 가면 14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비싼 나무인데 그렇게 제일 비싼 나무는 아니에요. 경기도 양평에 가면 또 은행나무 하나가 42m 정도 높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도 비싼 나무인데 제일 비싼 나무는 아니에요. 경북 안동에 있는 나무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그런데 그 나무는 수몰될 지역에 있던 그곳에 있던 나무를 23억이나 들어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비싼 나무입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는 분들이 17억짜리 다리를 놔서 그 나무를 보도록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 나무의 가치는 40억짜리인 거죠. 이전 비용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치는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망해도
시험에 떨어져도, 암에 걸려도, 병들어도, 이성이 떠나가도, 부모가 이혼해도, 이 세상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낭망하고 괴로울 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수련을 하면서도 경험하는 거지만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다짐합니다. 음란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큐티해야지. 온라인 예배 드리더라도 내가 정자세로 예배 드려야지. 그 시간을 지켜야지. 과감없이 우리는 찢기고 무너집니다. 또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또 찢깁니다. 음란함의 병에 무너지고 계속해서 찢기고 찢깁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종이가 있어요. 근데 그 종이를 벽에다가 붙였다고 쳐요. 가장 강력한 접착제로 벽에다 붙였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흠이 날 수도 있고 찢길 수도 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감격하시냐면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고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고 내 환경과 상황을 탓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난이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다짐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었지만 다시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놓아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따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음란하고 폐역하고 우리가 컴플렉스에 가득 차 있고 괴로워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도박에 빠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쳐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인생의 가치가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짜리 인생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 우리 눈을 감고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짐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